사무엘하 16장 5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를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어느 한 까마귀가 나뭇가지에 앉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제비가 까마귀에 묻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그러자 까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냥 깍깍거리고 울고 있는데 자기의 소리를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람들의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까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비가 아주 조심스럽게 까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야, 괜찮다면 너의 목소리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 너의 지금 그 목소리 가지고 어디를 간든 어디에 살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너의 소리를 결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사실 우와 같이 들려지는 이 이야기 속에는 참으로 큰 교훈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늘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분노하며 화를 내고 불편함을 토로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함으로 자기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자기의 옆에 있는 삶을 통해서 모든 원망을 쏟아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19번째 이야기로 다윗의 자기 성찰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문제 삼으려 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문제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모든 원인을 환경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오늘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은 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찾고 그 외부에서 모든 문제의 탓을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자기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는지, 오늘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신하들과 더불어 함께 피난 중에 있었습니다. 마루턱을 지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맹비난과 저주를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돌팔매질까지 합니다. 지금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옹색하라 해도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나 다윗을 저주하며 돌팔매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민망했으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왕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저를 죽이겠노라,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들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작은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거짓에 내몰려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난과 험단 앞에 서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심한 갈등과 분쟁을 만나기도 합니다. 결국 비난과 험담은 모든 사람을 분노케 하며 또 다른 다툼을 야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이라 이야기하는 우리도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 참기 힘든 분노를 갖게 되어지는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오늘 피난길에서 이러한 저주를 듣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큰 분노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저주하고 돌팔매질한 그 시므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시므이를 소개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자기의 친족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오늘 그 왕위를 빼앗아가고 자기 지파 베냐민을 연약하게 한 장본인이라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궁을 떠나 피난 가고 있으니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마음 한켠이 통쾌하고 또한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고소한 마음까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껏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며 돌팔매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제 표현에 의하면 그는 비겁한 자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30년의 근 가까운 시간이 지날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시므이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고 오늘 피난 가는 그 길에서
다윗 앞에 나타나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팔매질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비겁한 자이지요. 특별히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다윗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지난 일은 다 잊어달라, 없던 일로 해달라, 한마디로 살려달라, 비굴하게 무릎 꿇고 있는 이 시므이를 보면 그는 참 비겁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정말 왕이 허락만 해주면 내가 저를 죽이고 싶다, 저런 비겁한 자, 왕을 능욕하는 자를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눈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왕을 저주하고 돌팔매질하니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왕이 허락하시면 건너가서 저를 죽이겠다, 그의 머리를 베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0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말씀하시니,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그러한 비난과 책망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아들 압살롬도 오늘 나의 생명을 해하며 내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대수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내가 겸손히 듣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쓴소리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 앞에서 누구나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접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과 죄됨을 책망하시고 자기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시므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니, 지금 다윗은 눈앞에 있는 시므이를 통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듣기에 불편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싫다고 거절하거나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게 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성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말에 대한 교훈. 그래서 딱 검색어만 넣어도요, 말에 대한 교훈이 뭐 50개 넘게 쫙 나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야기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지요. 죽마고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말은 사람의 관계를 묻기도 하지만 깨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에 대한 교훈이 크기 때문입니다. 말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도 만들어주지만 때로는 누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소리는 어릴 때부터 말조심에 대해서 늘 교훈을 듣고 자라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에서 시므이가 다윗에 대한 분노가 컸던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가 다윗에게 저주가 아닌 정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말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보면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저주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건 참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을 생각하여 그 말을 격려로 바꾸고 위로로 바꾸고 용기로 바꿔줄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말의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지만 시므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뱉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의 분풀이었지요.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쏟아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의 불편함을 말로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말을 좀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을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을 축복과 격려의 말로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오히려 큰 위로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간혹 누군가에게 충고랍시고 입 바른 소리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 마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하고 싶은 말만 마음껏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의 상처나 불편함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시원하다 할 때까지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찾아간 세 친구들. 그들은 욥에게서 발생한 고난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너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권면합니다. 말이 권면이지 마치 욥에게 정지하듯 저들은 욥을 몰아세웁니다.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아무리 말하고자 해도 듣지 않고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한다, 옳은 말을 한다, 필요한 말을 해준다 이야기에서 누구에게나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이 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가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바른 말도 필요하고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더 위로할 수 있는 말, 격려할 수 있는 말, 보듬어주고 싸매어줄 수 있는 말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이 형성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에 넉넉함이 있는 공동체, 축복과 격려의 언어가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시므의 저주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12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므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오늘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그를 벌한다고 해서 지금 내 처지, 내 형편, 내 입장, 내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피난길에서 듣게 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한다면, 내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이 땅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비난과 조롱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많은 손가락질이 오늘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자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자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늘 화를 내고 싸우는데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할 때 다윗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수없이 많은 실수와 허물과 실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다윗의 삶에 새롭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믿음에 반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